어젯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오셨다면 그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마음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하게 또렷한 얼굴, 등을 밝혀달라는 듯한 눈빛, 이유 없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여운이 남았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며 들어보십시오. 이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형상이 따라가고 형상이 바뀌면 길도 바뀐다. 오늘 그 꿈이 당신에게 건네는 말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당신과 부모님의 인연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에서 업은 먼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움직입니다. 현실의 사건으로 드러나기 전에 마음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반응 가운데 하나가 바로 꿈입니다. 기도를 시작했을 때 관세음 보살이나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며 정근을 이어갈 때 혹은 일상 속에서 작은 결심 하나가 생겼을 때 그 미세한 떨림이 꿈이라는 무대에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꿈을 허황한 환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의식이 비춘 그림자, 업이 남긴 흔적, 마음이 전하는 예고라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행위 마음에서 일어나면 마음이 맑아질 때 형상이 뒤따른다. 업장이 거치려 할 때 처음 반응하는 것도 마음이며 그 마음의 반응이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몸의 느낌으로, 때로는 꿈의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꿈이 돌아가신 부모님에 관한 장면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분들 가운데 요즘은 이상하게 부모님 꿈을 자주 꿉니다.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갑자기 또렷해졌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단지 그리움이 짙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근과 기도를 통해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하면 맑아진 물이 바닥에 찌꺼기를 밀어 올리듯 마음속 업의 잔재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들은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 의식의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연못이 맑아질 때 바닥에 가라앉았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마음이 맑아질수록 업도 형상을 빌려 나타납니다.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선주라는 분은 관세음 보살 정근을 매일 108번씩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오랫동안 꿈에 나타나지 않던 어머니가 말없이 앉아 계신 모습으로 꿈에 오셨다고 합니다. 깨어난 뒤엔 설명하기 어려운 파도가 가슴을 스쳤고 눈물이 고여 흘렀다고 했습니다. 선주는 깨달았습니다. 정근을 하며 내 안에 오래된 것이 건드려졌구나. 이처럼 기도 이후에 부모님이 다시 꿈에 찾아오셨다면 그것은 마음에서 업이 반응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의식과 업이 맞닿는 지점에서 일어난 실제적 반응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곳마다 형상이 나타나고 그 형상을 따라 업의 길이 달라진다. 마음이 움직이면 꿈도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면 삶의 흐름도 조금씩 방향을 틉니다. 그 시작은 대개 크고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잠결에 스친 한 장면, 유난히 선명한 표정 하나, 설명할 수 없는 울컥임 같은 것들로 조용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미세한 변화가 업이 거치는 첫 신호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꾸고 있는 그 꿈,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상할 만큼 또렷하게 다가오는 그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건 마음이 맑아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업장이 당신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만약 최근에 기도를 시작했고 염불을 반복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꿈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맑아진 마음이 오래된 찌꺼기를 밀어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태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관찰과 수용입니다. 꿈을 꿈으로만 두지 말고 깨어난 뒤 조용히 호흡을 정리하며 마음에 남은 감정을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떠올랐는지, 어떤 장면이 유난히 선명했는지, 그때의 몸 감각은 어땠는지를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닫혀있던 방 하나가 열리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 방을 여는 열쇠가 바로 정근입니다.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그 이름을 부르는 동안 입은 멈추지 않고 마음은 가라앉으며 업은 형상을 빌려 떠나갈 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첫걸음입니다. 꿈을 단지 무시하거나 불길하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불교는 꿈을 겁낼 대상이 아니라 사용해야 할 징표로 봅니다. 마음이 보낸 신호를 읽고 그 신호가 가리키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밤의 장면이 밝은 낮의 수행으로 이어질 때 그 꿈은 길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본 그 장면은 어쩌면 부모님이 건네는 조용한 부탁일지 모릅니다. 등을 한 줌 밝혀달라. 이름을 한 번 불러달라. 마음을 한 번만 더 가만히 앉혀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그 부탁에 응답하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길이 정근입니다. 오늘 밤부터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속으로 한 번만 따라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그 한마디가 마음의 물을 맑히고 맑아진 물 위로 떠오른 것들을 부드럽게 흘려보낼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루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그 움직임이 꿈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알아차리고 길들일 때 삶의 결도 함께 바뀝니다. 오늘의 꿈은 어제의 업이 보낸 편지이자 내일의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움직였고 그래서 형상이 따라왔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가만히 앉히고 이름을 부르고 숨을 고르고 남은 감정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업은 형상을 빌어 떠나가고 인연은 한결 부드럽게 정리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길잡이, 마음이 꿈으로 먼저 말해오는 이유입니다. 꿈을 설명할 때 욕심내어 해석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기억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는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는지, 눈물이 맺혔는지,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스며들었는지, 이런 흔적이 바로 마음이 보낸 주파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어둠을 몰아내는 등불과 같아 스스로를 밝히고 또한 길을 비춘다. 정근과 알아차림이 함께할 때 꿈은 더 이상 두려움의 재료가 아니라 수행의 안내서가 됩니다. 정근을 시작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을 길게 잡지 않아도 됩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3번만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리고 잠시 멈춰 마음이 전하는 미세한 떨림을 들어보십시오. 익숙해지면 횟수를 늘려 7번, 21번, 108번으로 이어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마음을 모아 부르면 그 한 번이 쌓여 방향이 바뀝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꿈은 메시지이지만
심판은 아닙니다. 무서운 표정이 나타났다고 해서 불길하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떠나려는 업이 마지막으로 흔드는 파동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미소가 보였다고 해서 거기서 수행을 멈출 이유도 없습니다. 파도가 가라앉을 때까지 숨을 고르듯 마음의 물결도 잠잠해질 때까지 정근을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의 평온은 내일의 또 다른 파동을 달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이 첫 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업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먼저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꿈으로 먼저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꿈을 제대로 대하면 내일의 현실을 더 부드럽게 맞을 수 있습니다. 밤에 받은 편지를 아침에 기도로 답장하는 것. 이것이 수행자의 하루를 잇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당신에게도 그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이제 천천히 건너가면 됩니다. 숨을 고르고 이름을 부르고 마음을 살피는 일. 그 단순한 반복이야말로 가장 깊은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밤의 꿈을 마음의 거울로 삼겠다. 그 거울에 비친 표정과 떨림을 따뜻하게 품고 정근으로 길을 밝히겠다. 이 다짐이 자리 잡는 순간 당신의 발걸음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 끝에서 부모님의 얼굴은 점점 더 온화한 빛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꿈이 따라오며 삶이 뒤따르는 순서입니다. 오늘 그 순서를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내일의 당신은 지금보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추억이나 그리움의 흔적만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의 고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표시로 바라봅니다. 업은 홀로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연과 함께 일어나며 그 인연의 무게와 모양을 따라 삶에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무거운 인연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입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혈육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 생부터 얽히고 매여온 무거운 업의 끈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인연으로 오늘의 만남이 있고 오늘의 행위가 미래의 인연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부모님의 꿈을 꾸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잠시의 상상이 아니라 바로 그 인연의 끈이 다시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도를 시작했을 때 정근을 이어가던 중에 혹은 마음이 서서히 맑아질 때 그 인연은 다시 꿈의 형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업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던 인연의 고리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꿈의 장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정화라는 분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꿈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매일 108번씩 정근하던 무렵 갑자기 환한 웃음을 띤 어머니가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무겁고 아프게만 느껴지던 기억이 그 꿈 이후로는 이상하게 정리되는 듯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고리가 조용히 흔들리는 징조입니다. 처음 그 흔들림은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재배열의 시작입니다. 과거에는 무거운 업의 무게 때문에 인연을 외면하거나 감정 속에 묻어두었을지라도 이제는 그 인연을 마주할 준비가 내 안에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성훈이라는 분은 아버지와 생전의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말도 잘 섞지 못한 채 이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꿈에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늘 말없이 등을 돌리고 있거나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모습이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꿈이 거듭되자 그는 작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 제 마음속으로 전합니다. 이제는 편히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기도를 이어간 뒤 마지막으로 꿈에 나타난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은 채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인연의 고리가 맑게 정리되는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맺어진 인연은 사라지지 않고 그 인연은 마음을 따라 다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다면 그것은 단순히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고리가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인연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으며 당신 마음의 움직임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인연을 흘려보내지 말고 기도로 이어가야 합니다. 정근으로 흔들림을 다스리고 마음의 등불을 밝혀 부모님께 회향하는 길이 가장 바른 실천입니다. 지금 부모님의 모습이 꿈으로 다가왔다면 그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업과 인연이 동시에 반응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때야말로 인연을 정리하고 감사로 바꾸어 회향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작은 기도, 짧은 정근이라도 좋습니다. 마음을 다해 불러드리면 그 마음은 반드시 닿습니다. 부모님과의 인연은 단절이 아니라 회향의 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당신의 삶에도 한결 편안한 울림을 남길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이 편안하지 않고 무섭거나 슬픈 표정으로 다가왔다면 깨어난 뒤에도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먹먹하게 남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불길하다고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업장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이 맑아질수록 업은 형상을 빌려 떠나간다 하셨습니다. 업은 형체가 없지만 그것이 떠날 때 감정의 파도와 몸의 떨림, 그리고 꿈의 장면으로 반응합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성호라는 분은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계속 곁을 맴돌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 꿈이 너무 이상해서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이후 성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놓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다 생전 쌓아두었던 서운함과 원망, 전하지 못한 감사가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묻어두었던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인연이 밝게 회향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이어간 뒤 다시 꿈에 나타난 아버지는 이전과 달리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성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어머니가 반복해서 울고 계신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그리움이라 여겼지만 꿈이 너무 생생하게 남아 일상까지 영향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은 법문에서 업은 떠나기 전에 감정의 모습으로 크게 흔들린다는 말을 듣고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 이후 그는 관세음 보살을 하루 108번 염하며 정근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꿈속 어머니는 그를 조용히 안아주며 이제 됐다,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고 그는
마음속 업이 하나 정리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상이 무너지고 나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업은 다시 고여 속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꾸는 무겁고 찜찜한 꿈은 마음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업이 사라지려는 마지막 파동일 수 있습니다. 업장이 거칠 때는 감정이 먼저 크게 요동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무너지는 과정이며 동시에 정리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나 회피가 아니라 기도로 그 파동을 조용히 받아내는 일입니다. 정근을 시작해 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짧게라도 마음을 담아 염불하면 당신의 마음은 점차 흔들림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 울림은 부모님의 마음에도 닿아 서로를 가볍게 풀어주는 힘이 됩니다. 꿈이 찜찜하거나 무섭게 남았다면 그것은 업이 떠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음속에서 그 인연을 따뜻하게 마무리할 기회입니다. 염불을 이어가며 업을 밝히는 순간 부모님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며 당신의 마음 역시 점점 평안해질 것입니다. 부모님이 꿈에 자주 나타나고 그 장면이 선명하게 남는다면 지금 마음 안에서 업의 흐름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업은 마음을 흔들고 감정을 요동치게 하며 때로는 판단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수행이 바로 정근입니다. 정근이란 부처님의 이름을 반복해 부르는 염불 수행을 말합니다.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혹은 108번씩 마음으로 또는 소리내어 외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되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 부를 때 업을 비우고 감정을 다스리며 인연을 회양하는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정근은 업의 통로를 맑게 닦는 바람과 같다 하셨습니다. 업을 그대로 두면 더 엉기고 무거워지지만 정근을 하면 흐름이 서서히 정리되고 얽힌 감정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한 노인은 매일 밤 30분씩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며 정근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늘 같은 모습으로 꿈에 나와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늘 같은 옷차림, 같은 표정, 한마디 말도 없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근을 시작하고 일주일쯤 되었을 때 처음으로 꿈속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바라보았고 꿈의 분위기도 달라져 편안함이 스며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업이 조금씩 걷히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정근은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아 하는가입니다.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염하면 그 마음이 업을 맑히고 인연을 정화하는 힘이 됩니다. 정근을 할 때는 작은 공간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등을 켜고 부모님의 사진 앞에 앉아 관세음보살을 반복해 보십시오. 입은 멈추지 않고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으며 그 부름은 자연스레 부모님께 닿습니다. 익숙해지면 기도문을 함께 더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부른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모님께 회양하오니 인연이 밝아지고 편안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줄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복을 회양하는 수행이며 업을 정리하는 문이 됩니다. 정근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잠자기 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동 중에도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마음을 맑히고 인연을 정화하는 힘이 됩니다. 그 힘이 이어질수록 꿈속 부모님의 얼굴도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업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떠나려는 업이 마지막으로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마음을 붙들어줄 수행,
그것이 바로 정근입니다.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그 울림은 반드시 당신 안에서 반응하고 부모님의 마음에도 닿아 인연을 밝게 정리해 줄 것입니다. 어떤 꿈은 깨어난 뒤에도 오래도록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꾸 떠오르고 마치 부모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하며 이유 없이 눈물이 솟구치는 날도 있습니다. 괜히 외롭고 괜히 죄스러우며 가슴이 먹먹해진다면 그 모든 반응은 지금 마음속 업이 풀려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근이나 기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마음속 깊은 곳의 울림입니다. 수십 년 묻혀있던 감정과 잊었다고 여겼던 기억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이 거치는 과정입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을 20번씩 정근하는 습관을 2달 가까이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지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전엔 무표정하게만 앉아 계셨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해 깨어난 뒤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정근할 때마다 마음이 더 따뜻해졌고 어머니를 떠올릴 때도 이상하게 편안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또 다른 이는 정근을 하면서 어린 시절 꾸지람을 들었던 장면이 반복적으로 꿈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늘 같은 구도와 표정이 이어져 마음이 불편했지만 기도를 계속 이어간 결과 꿈속 장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버지가 더 이상 화내지 않고 등을 돌려 멀리 걸어가며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오래된 상처가 서서히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풀릴 때 반드시 감정의 파동으로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반복되는 꿈, 이유 없는 눈물, 낯선 감정의 흔들림, 이 모든 것은 업장이 사라지는 징조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이 울컥할 때는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을 조용히 부르며 그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눈물이 흐른다면 그대로 흘려보내도 좋습니다. 그 눈물이 업을 멀리 떠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결국 지금의 모든 반응은 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씨앗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어간다면 부모님 꿈속 모습은 어느 순간 편안한 미소로 바뀔 것입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업이 정리되고 인연이 맑아졌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마음을 다해 기도를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업이 거치고 나면 남는 것은 따뜻한 인연뿐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아니라 회향으로 이어지며 그 길 끝에서 당신 마음 또한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깨달음을 널리 퍼지게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이가 덕을 받을 수 있게 공양 부탁드립니다.